그러면 오늘 말씀은 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맛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도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기를 믿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좋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됐어요. 어느덧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면 뭐 그런 나눔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특별히 또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여러 면에서는 힘든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한 단어로 표현할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20 년을 생각하면 가장 앞서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코비드19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단계가 격상됐죠.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 사무실에 있지만 교회는 다시 정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딴 때 같으면 뭐 성탄의 기쁨과 함께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는 뭐 송구영신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 예배들과 또 모임들과 행사들로 좀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달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막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조용해요.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대체돼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예배당으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러기를 올 한 해를 보면 몇 차례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모이게 될 때에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언제 다시 원점으로 즉 온라인 예배로 갈까.'에 대한 마음이 드니까 기대의 마음을 갖다가도 또 의심이 앞서고 이제 이런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들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지금 여러분처럼 일터에서조차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신데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해요. 왜 우리에겐 계속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또 이 기도가 잘 드려진 기도인지 생각이 많아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잦은 실패와 낙담으로 인해서 기대보다는 낙심이 되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변 분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등장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훌륭한 선지자죠. 여러분들이 1절 말씀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의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앞에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를 섬겼던 그 사람들을 말해요. 18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19장을 보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들, 아합 왕의 즉 뭐 선지자들이죠.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과 하늘의 불이 내리는 대결을 하여서 승리를 하게 된,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선지자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수백 명을 죽인 거죠. 그런 영적 승리의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엎드려서 7번을 기도했을 때 오랫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와 기적을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19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등장해요. 이세벨은 아주 극악무도한 여인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인 사람들처럼 엘리야 너도 죽이겠다. 이런 서슬퍼런 말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그래서 보시면 위대한 승리를 했잖아요. 18장에서.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를 한 엘리야,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왕의 권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도망치게 되는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래서 정말 엘리야는 자기의 종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4절 말씀에 자신의 종과 함께 도망쳐서 종은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 혼자는 또 더 하룻길을 더 가요. 하룻길을 더 도망쳐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숨어있는 광야로 나아가고 거기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하며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도저히 난 못하겠으니까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우리 그런 선배들이나 조상들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랜 가뭄에 단비가 오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엘리야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이 협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에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고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으면 이런 위협쯤이야 와도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아도 위기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같지만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스스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이 위대했던 선지자가 바로 정말 그런 초라한 연약한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누길 원하시는 것은 이 위대한 사람임에도 위기가 왔었을 때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 볼 때에 위기 가운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는 본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지하는 삶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류가 이렇게 고도로 성장한 것 같아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온 인류이고요. 한국 사회가 또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막 발달한 것 같아도 위기 하나 오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류고 인간의 연약함이죠. 5절 말씀에 그래서 보면 이 연약해진 이 선지자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다. 위기의 한가운데 그는
결국 도망쳤죠. 그리고 도망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먹여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죠. 도망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은 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근데 7절 말씀 좀 의미로운 문장이 하나 더 나와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저는 이 천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염려를 보게 됩니다.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위기는 있어요. 심지어 대단한 성취와 성공 뒤에 말도 안 되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왔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도망치고 피해서 광야의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로 갔지만, 그리고 그렇게 간 것이 참으로 초라하게 앉아있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피해서 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석으로 몰려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 구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 주실 것이에요.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심보다 더 큰 염려로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십니다. 도망치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망이에요. 도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는 도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우의 모든 분들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을 섬기시는 교회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우의 이 예배의 모임과 여러분의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도망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것이고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올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2021년도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품고 또 희망차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도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을 맛보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우리 모든 신의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